네. 어, 작다고 하셨는데 작지 않으신 분들이 네 분 서 계셔가지고 가장 큰 분들이 서 계셔서 작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제 이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는 항상 이렇게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빼고 지낼 때가 거의 없는데요. 제가 하루 중에 유일하게 뺄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운동할 때입니다. 제가 헬스장에서 바벨이나 이런 덤벨 같은 것들은 다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쇠를 잡게 되면 이 반지가 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이 반지를 빼놓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전쯤이었나요? 제가 반바지를 입고 이제 운동을 하려고 바지에 이 반지를 넣어 두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이 편한 안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고 있었거든요. 인성병원쯤에서 제가 반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멈춰놓고 반지가 있나 딱 주머니를 넣어보니까 반지가 이제 없는 거죠. 반지가 없어서 제가 인성병원에서부터 이제 이편한 헬스장까지 자전거를 이제 질질 끌면서 그 돌아온 길을 온 길을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반지를 한 2시간 정도 찾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조그만한 게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못 찾아서 헬스장까지 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운동했던 기구들 밑에 다 샅샅이 뒤지고 뭐 거기 아예 전체를 제가 거의 기다시피 해서 뒤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지는 없었습니다. 분신물 센터가 있어서 거기 가서 여쭤보니까 거기도 들어온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 반지는 제가 이제 결혼하려고 마음 먹고서 아내와 같이 종로에 가서, 종로에 이제 금은방들이 쭉 있잖아요. 거기 금은방이 그래도 좀 싸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4-5군데 다니면서 비 오는 날 아주 열심히 맞춘 반지인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정말 속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또 이 반지 안에는 처음 만난 날을 새겨놓기도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의미가 있는 반지였는데 잃어버리니까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뭐 2-3시간 수고하면서 애를 썼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뻐하는 한 목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삶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화면으로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보이시는 분들께서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리는 아시는 것처럼 세금 징수원이죠. 당시 이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쳤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리들은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필요 이상으로 본인들의 배를 불렸기 때문에 동포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한 미움을 샀던 사람들입니다. 또 뒤에 나오는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지내면 그 본인들도 죄를 옮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께 지내지 않았던 이 두 부류가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몰려든 상황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은 모두 함께 지낼 수 없었던 사람들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몰려들게 됩니다. 밑에도 써두었지만 이 가까이 몰려들었다라는 말은 미완료 과거 시제라고 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한 번으로 이 가까이 몰려드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가까이 몰려든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예수님의 평소의 생활 안에서도 이 세리와 죄인들이 계속해서 함께했던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찾아보진 않겠지만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평소 생활 속에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계속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모습을 본 오늘 성경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지금 2절과 같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2절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지금 죄인을 맞아들이고 그 사람들이랑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서 투덜거리고 있다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말이 투덜거린다는 것이지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불평하다, 원망하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도 적어 놓았지만 이 투덜거리다도 역시 아까 나온 그 똑같은 시제입니다. 미완료 과거 시제로 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투덜거림, 불평도 계속해서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죄인들과 세리들이 모여들었던 것처럼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역시 계속해서 원망하고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맞아들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용납하다, 허락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던 그 세리와 죄인을 지금 용납하고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맞아들이신 후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십니다. 우리도 누군가와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아무하고나 밥을 먹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어야만 밥을 먹는 것처럼 이 중동 사람들의 식탁 문화도 그러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이 식탁 문화가 더 중요했는데요. 이 중동 사람들에게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밥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율법에 정통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본인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고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밥을 먹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존 바리새인들의 정서와는 반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 불평하고 원망했겠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신 후에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살펴볼 이 목자의 비유, 이 이야기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본인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변호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3절부터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해서 3절만 이렇게 보아도 알 수 있죠. 그래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게 없어서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 우리 4절 조금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목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목자가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이 사셨던 그 지역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 지역에 있었던 목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으면 보다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양을 이렇게 100마리 정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부자라고 합니다. 본래 가정당 평균 5마리에서 15마리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 이 100마리라고 하면 아주 부자겠죠. 이런 이 부자는 양을 본인이 직접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치는 일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양을 먹였어야 했고 또 물을 찾아서 물도 마시게 해줘야 했고 야생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눈을 뗄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피곤하고 어려운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마리 정도 갖고 있는 부자라고 한다면 목자를 고용해서 양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당 평균 5마리에서 15마리가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서 한 마을에서 좀 친한 이웃들과 함께 혹은 가족이나 친척들과 함께 양을 공동으로 모아가지고 가난한 이웃이나 가난한 친척에게
이 고용해서 부탁해가지고 함께 공동 소유로 양을 목축하기로 했다고 해요. 해서 이 가족이나 친척이 가난한 어떤 친척에게 양을 부탁해서 그들에게 직업을 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뒤에 보게 되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한 사람이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공동으로 소유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마리 중에 지금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99마리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100마리 정도 양을 치게 되면 혼자 목자가 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명에서 3명 정도 이렇게 100마리를 함께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한 명의 목자가 다른 한 명의 목자에게 99마리를 맡겨놓고 본인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많이들 예측하더라고요. 해서 이 99마리를 맡겨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목자가 떠나게 됩니다. 원래 목자는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다고 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받았기 때문에 고용주로부터 양을 팔아넘기진 않았나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해서 양을 잃어버렸다면 꼭 그 양을 그 유해라도 찾았던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당연한 이야기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너네 당연하지 않냐? 라고 하며 그 당시 청자들이 들을 때에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길을 잃고 홀로 있는 그 양은 꼼짝할 수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겁에 질려서 혼자 있는다고 합니다. 목자가 찾을 때까지 그저 그 자리에서 울고 있다고 해요. 낮에는 그나마 조금 보여서 본인의 양떼를 찾아서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밤에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양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목자는 이 양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양이 홀로 위험에 처한 채 있었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자와 같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목자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자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목자와 같이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찾으신다. 그 누구도 상종하지 않는 이 사람들과 식탁을 나누면서 그들을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본인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당연하다고 이렇게 변호하고 계신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목자가 그 양을 찾으면 기뻐서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양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되길래 이렇게 어깨에 메고 돌아올까 싶어서 사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이 무척이나 더럽죠. 그리고 저 뒤에 목자가 있는데 좀 메마르고 날렵하게 생긴 목자가 있습니다. 보통 다 자란 양은 암컷이 90kg 정도, 그리고 수컷이 110kg 정도라고 합니다. 조금 작다 싶으면 70kg라고 하고요. 좀 어린 양이다 싶으면 50kg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 몸무게를 재니까 제가 91kg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순빈 전도사님처럼 날렵하고 좀 날쌘 목자가 저를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다음 거 사진도 보여주시면 아주 목자가 저처럼 뭐 덩치가 있거나 뭐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날렵하고 있는데 다시 그 전전 말씀 보여주시면 5절 보여주시면요. 이 목자는 찾으면 그저 기뻐해서 자기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정말 불평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너가 왜 떠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개고생시키냐 하면서 뭐라고 나무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목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기뻐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도 보면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혼자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친구를 불러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이 돌아온 목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이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이 마을 사람들의 공동 소유였다면 그 잃은 양을 찾은 것은 당연히 공동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모두의 기쁨이 되겠죠. 또한 양만 찾은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양이 돌아온 것도 당연히 기쁜 일이지만 목자의 무사 귀환도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밤에 이 어두운 광야길을 다니면서 양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목자를 보호할 무기는 지팡이와 막대기 뿐입니다. 야생동물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양을 찾아 돌아온 무사귀환한 이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함이 마땅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7절로 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계시는데요. 보여주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 말씀은 즉 너희가 세리와 죄인을 받아들인 나의 행동을 가지고 불평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도 역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시키십니다.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과 같이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역시 이 잔치에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께는 잃어버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제가 반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그 반지는 제 물건 중에 보물 1호였습니다. 그 반지를 찾아 집으로 돌아왔더라면 참 기뻤을 것이고 제 아내도 역시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물건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걸 찾고자 엄청난 노력과 관심을 기울입니다. 가치가 크면 클수록 더 신경 쓰고 잃어버린 것을 향한 애착이 크면 클수록 찾고자 하는 마음은 더 간절해집니다. 물건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양이 돌아오기 전부터 목자는 양의 마음을 알고 있고 목자의 마음은 양을 향해 있습니다. 양이 결코 먼저 돌아오지 않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그저 그 자리에서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을 뿐입니다. 양은 자기가 속했던 양떼를 찾고자 낮에는 애를 썼을 것이지만 밤이 되자 지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있었을 것입니다. 목자는 그런 양의 상태를 잘 알고 그 양을 향해 나아갑니다. 밤의 어두운 광야길 상관없이 나아가고요. 야생동물의 위협에도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그 양을 향해서 찾아내기까지 그 양을 찾아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자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양을 향해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오로지 이 목자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을 향해 있었습니다. 상하고 다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자 이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겁니다. 양을 찾은 목자는 그저 기뻐합니다. 양을 찾을 때까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양에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를 얻고 다시 돌아갈 그 길을 그 수고로움을 생각하면서 양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이렇다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그 수고, 하나님은 그 수고를 아랑곳하지 않고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수고 따위는 찾을 때의 기쁨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줄을 압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왜 이루어지지 않나 하면서 근심 속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내 탓이와 하면서 소갈이 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향한 혹은 가족을 향한 나의 간절함보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더 크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간절하시기에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 하나님께서 그 잃은 것을 찾기까지 찾아내시니 우리 역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적 행위들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잃은 자를 찾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혹은 우리의 이웃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십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이란 정말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조금의 넉넉함이 생길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역시 잃어버린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 보고 오늘 마칠 텐데요. 넘겨주시면 이사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도 역시 양과 같아서 정신을 잠깐 놓고 있으면,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더 바쁘거나 피곤하면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예수의 길이 아닌, 제자의 길이 아닌 나의 길로 가버리기 십상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보다 잃어버린 양이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 따라가는 양이 되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단,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 되고자 하는 이 결단도 역시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결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도 우리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기까지 찾으십니다. 그 주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서 발견하시는 그 주님, 찾으시는 그 주님께 속히 발견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10여전도의 모든 분들과 각 가정도 다가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